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명성을 성공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성취를 성공과 동일시합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거나 뛰어난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막대한 부를 쌓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것은 대단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 과거를 떠나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의 곁에서 배우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어제의 위대한 인도자가 오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일 수도, 뼈아픈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좋았던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혀 있다면 역시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거에 묶어두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에 묻어두십시오. 실수했다면 그 결과를 통해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는 과거가 있다면 오늘 그 과거의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십시오. 둘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직접 발로 밟는 순종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벌레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들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벌레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레를 냉장고에 저장해두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고에 양식을 가득 쌓아두고도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요단강 이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공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당신이 발을 내딛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인생 앞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분이 이미 작업해 놓으신 길 위를 믿음으로 걷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운명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의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운명으로 바로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매일 똑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당신을 단련시켜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운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장에서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수많은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치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뒤로한 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고난의 광야를 인내로 통과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을 조차 방황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